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오늘도 정말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0일 화요일 대림절 16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 예수의 나심과 또 이 땅 위에 살아가심과 또 죽으셨음과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로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할 때 우리의 지친 마음이 위로받는 것이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을 통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또 그럴 때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시는 날을 기억하는 날이지만 그 예수님의 나심의 그 궁극적인 목적, 이루려고 하셨던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왕의 임재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이번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참 구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그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스가랴의 본문은 9절은 오늘 스가랴의 본문 9절은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 즐거이 부르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왕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기쁨의 이유는 왕의 임재입니다. 물론 그 임재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회복과 열방의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10절 이후에 나타나는 여기 전쟁이 끊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유다가 정말 강력해져서 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라는 그런 예언을 통해 즉 예루살렘의 회복과 열방의 심판이 나타나지만 왕이 임재함으로 시온의 왕이 임하심으로 그런 회복과 심판이 나타나지만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는 시온의 왕이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성전 재건이 가장 큰 주제를 이룹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립하는
기초로서의 성전 재건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즉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죠.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종교 활동 정도의 영역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영역, 장소의 의미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성전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함께 거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라고 스가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임재하셨다. 시온의 왕이 내게 임하신다. 기뻐하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은 여호와의 임재 장소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벨론 침략 이후 폐허가 되었던 시온이자 이 예루살렘, 곧 여호와가 떠나셨던 예루살렘이 다시 여호와의 임재로 활기를 띠는 것을 보여줍니다.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다시 임재하시고 다시 그들과 거하신다. 신명기를 옛날에 기억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성막을 만들고 막 이럴 때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그거죠.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 거기 함께 거하신다. 임재하신다. 그런 거죠. 그런 것이었죠. 여호와의 임재를 대변하는 왕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적 인물입니다. 그 왕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죠. 첫째로 왕은 공의로우십니다. 악을 악이라고 규정하시고 여기 9절에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악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심판하시며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곤고한 일을 긍휼히 여겨 건져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분의 구원하심과도 연결이 됩니다. 공의로우심은 구원과도 연결이 되죠. 따라서 시온의 왕이 공의롭다는 것은 그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며 그 곤고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런데 원어는 왕이 구원을 베푼다는 능동형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수동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능동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원어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9절에 이 왕에 대한 그 묘사를 보면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입니다. 이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연상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이 스가랴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정말 공의롭게 구원하시는 왕이시구나, 그 메시아시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진 고난과 순환을 겪으신 것을 고려하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죠. 나귀를 탄다는 것은,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그만큼 낫다라는 의미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까지도 이 본문이 예상하고 예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시온의 왕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시온의 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구원에 관한 수동형이 쓰인 거죠.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신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시온의 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에 구원을 베푸시며가 원어에는 수동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한국어 번역은 그것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지 못합니다. 나귀와 말이, 또 여기에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나귀와 말은 비교가 됩니다. 말은 제왕이나 대단한 인물들이 타는 동물입니다. 상대적으로 나귀는 무거운 등짐을 지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왕이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그 자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왕의 상징인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는 곧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 주는 거죠. 즉 인간으로 오시고 나귀를 타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말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시온의 왕은 힘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구원하는 겸손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귀족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백성에게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전쟁을 멈추게 하고 화평을 가져옵니다. 이 왕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며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대표 도시입니다. 따라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병거와 말이 끊어진다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경쟁관계, 투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렇게 분단된 상태로 망했지만 이제 시온의 왕이 오시면 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온전한 평화의 상태가 올 것이다. 그렇게 회복되고 화평한 시온에서 시온의 왕은 이방에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세상 곳곳에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평화는, 화평은 이방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13절에 특히 그런 그 이방에 대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화평이 전달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적인 축복에서 언약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그 전쟁의 승리는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화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언약의 회복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은 시온의 왕을 통한 회복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는 위험하기는 하지만 물이 있는 구덩이보다는 덜 위험함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의 온 땅이 열방에 흩어져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일말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로기를 거치고 성전 재건이 중단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노임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시온의 왕이 돌아오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는 최종적인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는, 회복하게 하려는, 새롭게 하려는 최종 목적이, 그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심판과 마치 멸망당할 것 같은 그 위기에 있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구덩이가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비유하는 것처럼 12절의 요새로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2절의 요새는 여호와 그 자신이나 여호와가 마련하는 피난처를 가리킵니다. 요새로 돌아올지니라는 곧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모르지만 그 장소가 요새가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는다는 것은 그들을 무기로 삼는다는 것이죠. 용사의 칼로 삼으신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들을 무기로 삼고 그 전쟁을 수행한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시는 겸손한 왕의 힘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도, 이들이 회복하는 이유도, 이들이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평화와 화평을 전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스라엘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잘 돼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그 왕의, 겸손한 왕의 임재가 이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은 단순히 나귀를 타신 것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신 분이죠. 그래서 겸손한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능력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겸손한 왕이 되셔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짜 왕이 되셨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화평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계시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임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임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재함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며칠 후면 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정말 겸손한 왕이군 나귀를 타시게 될 왕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그의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그 왕의 임재를, 왕의 강림을, 왕의 귀환을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왕이 오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왕이 우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지금 당장은 지금 바로 우리가 겪은 임한 상황과 처지는 어렵고 곤고할지라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신뢰하고 함께하심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견디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아 기뻐하라. 시온의 왕이 임하심이로다. 하나님, 이제 겸손한 왕이신,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시는 평화의 왕이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정말 열방과 시온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왕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지라도 왕이 임재하심을 바라며 소망하며 확신하고 신뢰하며 정말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그 성육신의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곤고함 가운데도 기뻐하며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임재를 기대하며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예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나아가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